오늘 아침에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마다 예레미야를 읽고 요즘은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있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언을 하다가 매도 맞고 또 나무 고랑에 채워 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을 읽으시면 예레미야가 참 제사장에게 체포되어 매맞고 착고에 채워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감옥에 갇힌다. 지난 주일날 깊은 웅덩이라고 하는 설교를 드렸다면 참 사람이 이게 나 혼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말할 수 없는 그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 7절부터 말씀을 바로 드린다면 하나님, 저는 어수룩하게도 주님의 권유, 꼬임이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의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어 강포함과 멸망을 전했지만 이 말을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더 이상 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 밖에 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려고 하다 보니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이 타오르는 심정을 내가 어떻게 말 안 할 수 없겠습니까? 아마 내면 세계가 막 뒤범벅기 되는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좌절감, 또 절망감, 그런 것에서 또 외로움, 이런 것까지도 느끼는 자리가 오늘 예레미야 20장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좋은 말로 저를 향해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안 타실 것 같아요. 참 가정도 안팎으로 다 편안하고 또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어린이 잘 지켜주시고 늘 주님과 교통하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붙이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내 심정을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정말 외롭고 힘들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계신데 왜 외롭습니까? 그런 설교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려야 되지만 사실 이 땅을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은요, 뭐 우울증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다 외롭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 있는 그러한 이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특출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아주 외로움을 깊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깊은 가을에 여러분들에게 이 외로움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도 외로운 분이셨습니다. 뭐 제자들이 자기를 밀고 해갖고 외로운 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범벅이 되도록 기도하는데도 그 제자들이 딱하게 쿨쿨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라 어떤 조직신학자는요,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다. 예수님은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예수님은 사랑을 줬는데도 그 사랑을 받을 이가 없기 때문에 외로우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사랑하시고 온 몸, 온 마음 다 줘서 사랑했는데 글쎄 그 사랑을 사람들이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사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물론 동행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나갈 때 제 얘기나 여러분 얘기보다
오늘 예레미야가 아주 외로움을 타고 있습니다. 아주 비틀거리고 아주 넘어지고 실족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실족이라 붙였다. 또 지욱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말로 고쳤다가 아니야 그래도 실족이라는 말이 또 좀 나을 거야. 그랬다가 마지막 주보 나가기 전에 외로움이라고 하는 말로 다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외로워서 실족할 뻔한 거야. 거의 실족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난 너무 지금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찬송가 중에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그 얘기는 성령이 오늘 정말 단비같이 나에게 임함을 누린다고 하는 건 그만큼 그 영혼이 고독하다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예레미야를 얘기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뭐 일이 있으니까 부르신 거 아닙니까? 괜히 부르셨겠어요? 너 가서 이 말을 전해라. 그렇게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부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갖고 너 이 동네 가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라 그랬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조롱하고 모욕하고 안 받아들이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때리고 그리고 착고에 채서 옥에다 갖다가 제사장이라는 놈이 갖다가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라다가 백성에게 전했더니 백성들은 다 복된 말씀 좋은 말씀만 들려고 했지 누가 경고와 책망과 야단을 맞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예레미야 23장 33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런데 너희는 그 말이 부담돼요.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예레미야 23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다면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이젠 난 자꾸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말아라. 이제. 왜 자꾸 교회 나왔더니 회개하라 그러고 교회 나왔더니 왜 자꾸 야단치고 자꾸 해야 나 이제 그런 말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말 좀 이제 그만해라 그러니. 그러면 너 좋은 말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을 뭐 청중이라 그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데 여러분들 좋은 말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을 들어다가 갖다 날라다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뭐예요? 난 이제 그런 말 더 이상 듣기 싫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만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모욕과 치욕과 그 다음에 심지어는 폭력을 휘두르고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7절을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나이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나 지금 실족하기 직전입니다. 나 왜 자꾸 이 말을 하라고 그래갖고 말이 여기 권유지 점잖게 번역을 해갖고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그렇게 저도 읽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뜻은 주님이 나를 속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꿰어갖고 나를 이용하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뭐예요? 주님은 나보다 강하셔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오늘 절대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 이제 그만 말할래요. 다시는 주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습니다. 여기가 9절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래서 마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뭐 맡은 거니까 올해까지만 하지. 내가 올해까지만 하고 올해까지만 다니고 내가 왜 무슨 교회 일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돼? 나 이거 부질없는 거 아니야? 우리도 똑같이요 그런 마음.
아직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으면 완전히 그것마저 죽어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읽은 말씀처럼 정말 머리가 티끌이 땅에 대갖고 아주 낮아져서 나가 없어졌으면 그런 말이 안 하는데 우리 가운데 아직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모욕을 당하는데 견딜 수 없거든요. 내가 왜 주의 일을 하면서 이런 치욕을 당해야 되냐? 안 하면 안 당할 텐데.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지만 차마 포기할 수는 없고 울면서 씨를 뿌리라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했으니 어떻게 뿌리기는 뿌려봐야죠. 이게 모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예레미야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어찌 그걸 모르겠습니까? 무슨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만 고민을 했겠습니까? 작은 일 부서 간에 하는 사람도 그거 갖고 고민하고 밤잠 설치고 치료를 받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하는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외로워야 당연한 거죠. 두 번째, 참 우리가 외로움을 타는 건 뭐냐면요, 우리들의 친구들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요, 나의 벗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에게도 신앙을 같이 하는 벗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라다 전하니까 벗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너 좀 그만 좀 해라. 내가 지금 실족하게 되는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사명에 실족하는 것보다도 친구들 때문에 실족하는 일들이 많아요. 은근히 이 친구, 좋은 말로 우리 성도라 그럽시다. 평생을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벗은요, 은근히, 표현을 좀 그러지만 은근히 오늘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그냥 제 말을 하는 것보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친구들 같이 사는 일생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저 사람도 한번 넘어져 봐야지. 은근히 실족하기를 바란다는, 자기를 지켜주기를 보장하고 같이 은혜를 받아갖고 평생 우리가 이 재단에서 뭐 이렇게 결심을 했지만 어려움을 당해보고 낙심을 당해보고 감옥에 갇히는데요, 이건 얼굴 딱 가리우는 거야. 죄송합니다. 안면 까는 거야. 낙심되고 비관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벗이 뭡니까? 도움이 되는 게 벗이죠. 진짜 필요한 게 이때 친구죠. 그런데 평화로울 때는 친구야. 아주 좋은 일을 할 때는 그냥 평생을 같이 하고 좋은 친구. 그런데 정작 힘들고 어려우고 실족할 때는요, 은근히 저 사람도 저 예레미야 얼른 넘어져 버려야지. 죽기를 내버려 두고, 심지어는 옆에서 바수훌 제사장처럼 갔다가 때리고 착고에는 매지는 않지만 은근히 뒤에서 말로 테러를 감행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편이 뭡니까? 한편이 돼서 어려울 때 싸우는 게 편이요, 친구죠.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는요, 친구가 같은 말까지는 해요. 같은 생각까지는 해요. 그러나 행동은 달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백성들이여 당신들은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외칠 때에 옆에서 같이 있다가요, 이제 행동을 하면 그럼 나도 같이 감옥에 가겠다고 같이 감옥에 가야 그게 진짜 친구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의 주변에는 모든 이들이 다 떠나가며 예레미야의 벗들은 실족하기를 기다립니다. 이 부분에서 난 외롭다고 얘기하고 완전 혼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완전히 혼자예요. 어떻게 얘기하면 표현을 좀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저 뒤에 가난이라고 하는 말이 13절에 나온다면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라고 했을 때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요, 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친구가 없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인생이 가난하다, 그 얘기는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아버지가 있으면 왜 가난합니까? 여기 가난하다고 하는 말을 우리 인생 속에 사용한다면요, 가난하다고 하는 건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의 정신력,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가난의 정신은 뭐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참 재미나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는 건 외롭다는 거요, 혼자요, 없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시련 속에, 그 가난 속에 13절에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인제 임하는데 언제? 우리가 밥술이나 먹을 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어린이 먹어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필요에 따라 그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된다면, 시편은 84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러므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 본 사람만이 샘이 귀한 줄 알고요, 오늘도 이른 비의 은택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됩니다. 하루 종일 비가 지긋지긋 내리면 이제 비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40일 가뭄 끝에 한 번 비가 오면 그 비가 정말 가난을 해결하고 가뭄을 해결하는 단비인 거죠. 그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 속에 많은 사람들이 친구는 말로 친구라고 그러지만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살아나갈 때에 나를 지켜주고 보장했던 모든 친구들이 다 나의 적이 되고 내 등을 돌릴 때, 참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가난하니까요, 외로우니까요, 친구가 눈을 안 마주쳐요. 눈을 싹 돌려버려요. 전화 끊어버려요. 왜? 도움 주기 싫다는 거죠. 눈 마주치면 내가 그 눈을 마주치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레미야의 심정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오늘 예레미야와 하나 되지 못한 벗들로 인하여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 바수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1절로 다시 가서 바수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두었다면 바수훌에게 예레미야가 3절에 좀 읽어드릴게요. 마골 맛사빕이라는 말을 붙여줘요. 별명이야. 너 마골 맛사빕이다. 그렇게 붙여줍니다. 이 말의 뜻은 너 앞으로 사방에 두려움이 꽉 찰 거다. 그런 주석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어서 사방에 두렵습니까?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바수훌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앞으로 네 주변의 사방이 두려움과 어두움이 꽉 찰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사면초가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만든 네가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어떤 존재냐? 이제 오늘 여러분 설교 결론을 들으십시오. 이 예레미야는요, 자기는 지금 이렇게 외로움을 타고 있으면서 친구들이 떠나갔으면서 이런 말 한마디를 해요. 11절을 한번 보세요. 참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신 분이다. 또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는 누굽니까? 두려운 용사야. 용사는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고 담대하게 나와 함께 모든 힘겨운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레미야 죄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매 맞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가 감옥에 갇혀 있다면 친구들은 나 몰라라 자기도 붙잡힐까 도망갔지만 예레미야는 무죄한 거를 하나님이 아셔요. 그렇다면 12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폐부와 심장을 보시며 나의 사정을 주께 아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복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새벽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주를 악망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지 나도 너를 모른다고 말하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악망하십시오. 하나님은 힘센 장사예요. 그분에게는 어떠한 일이든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두려운 용사를 바라보시면 오늘 내 외로움이, 내 이 외로움이 하나님의 힘센 장사 앞에 다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모욕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 여기 중심을 폐부와 심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또 우리의 사정 아세요. 보고 계세요. 사람의 뱃속을 아시고 심장을 꿰뚫어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으니 이제 원수 갚아주시고 내 눈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이 외로움을 타는 이 가을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겨운 인생의 삶에 힘센 장사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편에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전 두 가지입니다. 오늘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2절 1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하래요. 그러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외롭습니까? 가난합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배부르면 안 돼요. 우리가 친구가 많으면요, 오늘도 예배당 안 오고 딴 집 가서 딴 일해요. 오늘도 철저하게 나는 외롭습니다. 하나님 당신뿐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난 가난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오늘 그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동방의 의인으로 10자녀의 거부로 잘 살 때는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고통 중에 절규하며 영혼과 몸의 고통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벗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중에 장자의 복인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깊은 가을 외로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요, 시편 25편은 말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니라.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외롭지 않다고 말하지도 마시고 괴로움이 없다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솔직하게 하나님, 나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주님은 내 옆을 지키시는 용사이십니다. 왜 예레미야만 지켜주시겠습니까?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주님이 바라볼 땐 예레미야 같은 부름받은 분들이세요. 예레미야를 지키셨다면, 예레미야를 지켜주시는 용사는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외로움을 이기고 괴로움을 이기고 온갖 친구들의 떠나감과 많은 사람들의 수모와 모욕을 극복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들 속에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일로 물질적인 손해를 입으셨습니까? 외롭죠. 그러나 오늘도 그 영혼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눈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